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마태복음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왕 되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가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 부흥회를 가면서 그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 찾아주겠지만 그 교회를 못 찾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아버님한테 영감님 죄송하지만 여기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 바로 뒤에 있네. 뒤에 있는 게 중앙교회야. 그렇게 알려줬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이 묻기를 영감님은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아이 난 교회 싫어. 교회 안 나가. 아유 오늘 저녁부터 제가 이 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교회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인도한다고 그래?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나 세상으로 알아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새 사람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터전에 임하면 개인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지만 나의 삶의 환경이나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눈이 멀고 그리고 귀가 먹어서 벙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지금 이 눈 멀고 귀가 먹어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해요. 행복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만나기 전이에요. 그냥 스치고는 지나갈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불행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치유가 된 겁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고독이라는 것과 소외당하는 겁니다. 누구와 대화할 수 없고 누구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고독 속에 소외감 속에 생활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없을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고독이라는 것과 소외감인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리고 난 뒤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되고 친구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 다른 사람보다 처지는 것이 있다고 그러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이익이 될 것이 없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손해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멀리 오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혼자 있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철저한 고독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눈멀고 병든 이 사람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병균이나 외상에 의한 병이 온다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귀신의 영에 붙들려 버리면 그것은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질환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귀신의 나라가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외우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귀신에 붙들려 사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고쳐주신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눈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니까 놀랐다. 이 놀랐다는 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정신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정신이 홀딱 나갔다는 거야. 너무 놀래서 정신줄을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때의 무리들은, 일반적인 모든 무리들은 뭐라는 거 아니?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닐까?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저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해요. 반면에 종교적인 지도자여 율법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저분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뭐로 보느냐 하면 무리들은 메시아로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에서 보면 그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뜻은 신들의 왕,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파리의 신이다라는 뜻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너무너무 지역에 파리가 많아서 파리를 번성하게 하고 파리를 통치하는 신이 바알제불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은 번성케 하는 신, 귀신에 있는데 번성케 하고 파리를 막 무섭게 이렇게 번성시키는 것처럼 그런 신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신 중에 귀신 중에 왕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열왕기하 1장에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낙상을 합니다. 낙상을 해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에그론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라고 사람을 시켜요. 사람을 시켜서 그 에그론 신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살게 될까요? 죽을까요? 이렇게 물으러 가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엘리야가 본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아니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없냐? 어떻게 귀신에게 쫓아가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아하시아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절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에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귀신의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귀신의 통치를 받게 되면 생각에서나 생활에서나 마음에서나 절대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오게 되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한 아주머니가 몸이 아파요.
자꾸 위가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 MRI 촬영하고 전체적인 조직 검사라고 했는데 의사가 오라는 날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보고 한참 있더니 수심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의사의 표정이 밝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아주머니는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최고 3개월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분은 충격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내 생명이 3개월로 끝나는구나. 그럼 내가 3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동안에 담쌌던 사람, 서로 원수 맺고 어른되고 욕하고 싸웠던 사람, 죽음을 앞에 놓고는 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고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다 그런 사람에게 걸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 성품이 못돼서 내가 잘못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다 친절한 마음으로 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제가 잘못해서 아니라고 절대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틈틈이 모아놨던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을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갈 날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기 욕심을 비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웠던 사람을 다 용서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분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병원에 한 번만 더 왔다 가시라고. 그래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앉혀놓고 그 아주머니의 손을 딱 잡더니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그때 차트를 다른 의사가 보고 있는 차트를 지우질 않고 그대로 띄워놓은 걸 아주머니의 차트로 보고 제가 그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말기암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위궤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 죽고 삽니다. 승질 난 거요?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야 내 마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욕망을 갖게 되면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싸우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여기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변화된 거 봐. 나 예수 믿고 변화됐어.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자기도 오라고 그럴까 봐 에이 끝까지 봐야 알아. 뭐 잠깐 변하는 거야. 누군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변화되는 게 참된 변화인 줄로 믿지만은 그러나 스스로도 보기에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그래요? 나이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 아주 굉장해요. 자기가 잘나서 모든 걸 다 한 줄 알아요.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나르시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항상 자기가 예쁘다고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고 다니는 소녀였어요. 어느 날 이 숲속에 자기 지나가다가 연못 속에 자기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물속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을 해도 그 물속에 있는 그 그림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을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화가 나서 뛰어들어가요. 죽지요? 죽고 난 뒤에 거기서 피어난 게 수소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해병이라고도 하고 공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바로 나르시스라고 하는 병인데, 자기 절대화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 잘났다,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기 절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게 끝없이 넘쳐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임하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있는 자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눈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면서 기쁨 있고 찬양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리들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단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도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거든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졸개가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신부름꾼 천사잖아요. 그와 같이 이 귀신의 왕의 밑에 있는 그 졸개가 귀신이요. 이 사탄의 밑에 있는 게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쫓아내면 되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저들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쏙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어느 집에 애기 많이 꼈다, 무슨 뭐 귀신이 많이 꼈다, 그래서 푸닥거리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요. 신당동에 살면 그건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이게 뭐냐면 귀신을 다, 강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거짓말이야. 귀신을 불러들여서 조금 반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대접을 잘해주니까. 근데 귀신을 섬기는 일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고요, 귀신 섬기는 집치고 점점 흥황하는 집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분명하게 무당들이, 박수들이 와서 우리 집에 무슨 뭐 부적을 붙여줘, 뭐가 있어서 구술해서 쫓아내고 뭐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바로 잡아줘야 돼요. 더 귀신을 크게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결국에 그 집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걸 왜 온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도둑은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욥의 가정에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에요? 죽이잖아요. 그 자손들 죽이잖아요. 일찍이 단명하게 하잖아요. 집안의 물질 다 날려버리잖아요. 육신의 건강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면 물질도 뺏겨요. 건강도 뺏겨요. 귀신을 섬기면 가정에 행복도 없어요. 부부관계도 다 엉망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막 분열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도둑 맞기 좋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귀신 굿해서 쫓아내야 된다, 뭐 부적 붙여서 뭐 이루어진다. 안 그래. 절대 안 돼.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 살 때 별명이 있었어요. 성이 반씨가 이름이 무당. 반무당이었어요. 굿하는데 맨 앞자리에 가서 내 손 잡고 은혜 받은 분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갈 때 얼마나 핍박을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안은 형편없었어요. 술에 쩔고요, 단명하고요, 가난으로 말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하고요, 먹을 것도 없어서 피죽 먹었다는 거 자랑하고 있잖아. 그 쓰디 쓴 거, 그런 거 먹었다. 먹을 거 없어서 깻묵, 이렇게 기름 짜고 난 들깨, 그거 깻묵이라 그거 먹고, 그거 한번 먹고 한번 여러분 조금만 있어봐요. 고속도로 그냥 생기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던 집안이었지만 예수가 집안에 들어오니까 다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제사도 많이 드리고
하여튼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집안이었지만은 예수가 들어오니까 다 그게 물러가고 쫓겨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지금도 그래. 다 모든 사람들이 참 아버지 혼자 예수 믿어서 복받은 가정이라고. 남의 가정 잘 됐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오니까 자식들이 속속에 예수를 심어줘 보세요. 자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를 제대로 심어줘 보라고. 그 아이들이 탈선된 길로 갈까요? 잘못된 길로 갈까요? 주 안에서 키우는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새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 때 갔을 때도 쓸데없이 고사 지내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는 거지, 돌아가신 뒤에 가서 절하고 아이고 조상님 떡으로, 아이고 조상님 떡으로 된다면 매일 차려드려.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그거 허기져서 살겠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에게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꼭 찾아뵙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가정도요, 다 귀신이 털을 잡고 있어. 그걸 쫓아내야 돼요. 이 귀신은 그냥 한번 나갔다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귀에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의사나 지식인들은요, 귀신의 억압으로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병균이나 외상에 의해 생긴 질병은 약이나 의료로 치료 가능해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 안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려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 의술에도 탁월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오래전 얘기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김동현 그 소아병동에 계신 의사 장로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병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린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이 병에는 다른 약을 쓸 게 없어요. 이 약밖에 없어요. 그 병원에서 쓴 투약한 것만큼 약을 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 와서 아이가 병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을 앞에 놓고 학술 발표를 했어요. 이런 병이 있었는데 내가 이 약을 이렇게 투약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낫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를 치료했던 다른 병원의 의사가 그 학술 발표 때 와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걔가 내가 맡고 있던 아이였는데 걔가 그 병원으로 가서 했는데 내가 보니 내가 쓰는 약 처방전 똑같이 썼는데 왜 뭐가 다르냐? 왜 나 때는 더 애가 병이 더 중해졌고 그 아이의 병이 당신 손에 갔을 때는 낫느냐? 이거 말고, 이 약 말고 당신이 딴 약 쓴 거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병원에 가서 그 아이에게 주사를 맞추고 약을 투약하고
매일 이렇게 왕진을 돌 때마다 그 아이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늘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단다. 선생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단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좋아졌다. 내가 한 거는 약은 똑같이 썼고 다만 내가 한 거는 신약과 구약을 좀 먹이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 준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실력은 의학이 아니고 의술이 아니고 그 의술과 의학 플러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이것이 같이 가졌을 때에 탁월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리라?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요. 반면에 악한 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인을 해도 아니야 없어 라고 해도 악한 영은 있어요. 사탄이 없다, 아니다, 그건 심리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는 심리학자도 혹가다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악한 영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자꾸 여러분을 절망 속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 있잖아요. 흔히 자기가 그런 얘기, 나는 말이야 성질 부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성질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에 사람의 악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나는 술을 먹고 싶진 않다고. 근데 못 견디게 미치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담배 꽁초만 졸졸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아니래요. 자기 마음은 절대 자기는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없대. 술도 마시고 싶지 않고 담배도 피고 싶지 않고 남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 분노와 이 절제되지 않는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악한 영이 다 쫓겨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얘기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땅땅대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자면 평등도 들어있고 균형도 들어있고 형평성도 들어있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고 인간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고 세상의 물질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것,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잘 먹느냐 잘 입느냐 그게 아니고 의. 두 번째 평강이에요. 평강. 집안에 가면 평화가 넘쳐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성경에 예수님 팔복 가운데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나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마을에, 우리 목장에 내가 있음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참 화목하게 지내다가 아무개만 들어가면 분쟁이 생겨. 아무개만 들어가면 사건이 생겨. 아무개만 들어가면 사기를 당해. 아무개만 들어가게 되면 싸울 일이 생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기쁨.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사는 것 잘 살지는 못해도 이상하게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해 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내 마음에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있기 전에, 어떤 문제가 풀려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 내 속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속에는 사망이 다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능력자로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딱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 내 육체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뭐 150장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은혜를 받게 되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게 되고, 인간관계 바로 서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평화가 오질 않아. 평화로울 게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온다니까. 이게 먼저 오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제 능력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 능력자에게 뭐가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사망이 사라져요. 죽을 맛 같았던 거 있잖아요. 살 맛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했던 것들이 다 사망의 그늘이 다 멀어져요. 빛이 오면 마치 그늘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 무슨 희락이 먼저 나와? 사랑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속에 먼저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가 날 지배하면 사랑 대신에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야. 내가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증오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막 사랑이 가잖아. 그건 하나님의 나라야. 이거 부부간에도 저놈의 왼수덩을 저건 왜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하고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이건 지옥이야. 이건 사탄이가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 사람 2명 앉아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요. 자,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지배하면 슬픈 일만 생겨. 짜증난 일만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 화평, 평화로워야 돼. 가정도 평화롭고 마음도 편안하고.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요,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다 화목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추석을 못 보내도 화목하게 사는 게 복이요. 화목하게 사는 게. 응? 추석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마.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평과 반대는 뭘까요? 분쟁이죠. 자꾸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분명히 지옥을 통째요. 지금 이번에 명절을 치러 갈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일까? 지옥일까? 이거부터 구별하세요. 사단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일까? 사탄의 나라일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사탄의 나라일까? 아주 여기 딱 나와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미움이 있으면 사탄의 나라, 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가 모여서 막 기쁘면 하나님 나라인데 막 보기만 하면 그냥 서글퍼져. 슬퍼져.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화평,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여러분 집안에 가서 이제 음식 먹다 소리 지르는 집들 있어. 명절에. 여긴 지옥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좀 참고 견디세요. 자비는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자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비가 없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쓰러지지 않다면 지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것은 선량하고 만들어 선량하다, 착하다는 거예요. 착함이 없고 악함이 있으면 이건 지옥이에요. 어떤 일을 충성하게 잘하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불충성하면 지옥인 거예요.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죠. 사악한 마음을 가지면 지옥이에요. 어떤 일인데 절제를 잘해요. 절제를 잘하고 씀씀이도 절제를 잘하고 먹는 것도 절제를 잘해. 먹은 것도 없이 살쪘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절제를 잘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제를 못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함 입하면 평안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의 가운데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자그만데 월세방 살아도 괜찮아.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명절날 돈이 없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래도 내 주 예수 모셨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친척 집에 가려고 그래도 뭐 용돈이라 들고 가야 되는데 돈이 개뿔도 없네. 그래도 내 주 예수 모셨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집이 좁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모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에게 그 불행은 끝났습니다. 그의 고통은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와 화평과 희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으니, 지금 묶이고 빼앗기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면 먼저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길 것이고, 성령에 의해 열매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가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답답하고 문제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답답하고 어떤 일이 풀려지지 않고 있다면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간청하십시오. 그래야 의와 화평과 희락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솔솔솔솔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나의 삶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히 덮여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가득히 덮여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레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나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부터 의로움과 화평과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